오늘은 어머니 주일이죠. 한국에서는 어머니 주일이 아니라 어버이 주일로 퉁쳐서 그냥 한꺼번에 부모님을 이렇게 기억하는 그런 날로 삼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머니 주일, 아버지 주일이 아니라 어버이 주일. 근데 미국은 아직도 어머니 주일, 아버지 주일이 따로 있어요. 저는 따로 있는 게 좋은 것 같아. 그렇지 않아도 아버지의 존재감이 날로 약해지는데 어버이 주일이라 그러면 아버지 주일이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좀 아버지들한테는 조금 좀 아쉽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옛날 얘기하겠어요. 우리나라 옛말에 삼강오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걸 뭐 다 설명하려면 너무 복잡하니까 제가 오늘은 삼강에 대해서만 잠깐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가 군위신강입니다. 이게 뭐냐면 왕과 신하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왕은 모든 신하의 모범이 돼야 되고 신하는 왕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충성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부위자강, 두 번째는 그거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부모는 자애로워야 되고 자녀는 부모에게 뭐 해야 돼요? 효도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부위부강입니다. 이건 부부간의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되고 아내는 남편을 믿고 따라야 된다는 거죠. 이 삼강오륜은 고대로부터 시작해서 근래에 이르기까지 동양 사회를 이끄는 그 윤리 도덕의 근간이 되는 그런 사상이었어요. 특별히 우리나라는 이 사상을 중국보다도 더 열심히 지켰어요. 소위 얘기하는 충효 사상입니다. 이 충효 사상이 중국 사람들은 충성을 더 강조했어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효도를 더 강조했습니다. 물론 둘 다 중요해요. 그런데 만약에 충성과 효도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한다면 중국 사람들은 충성을 택했고요. 조선시대 사람들은 효도를 택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 비근한 예로 제가 전에 그 설교에도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집안 이야기를 좀 했어요. 우리 그 선조 중에서 가장 유명한 분은 누구? 예, 너무 훌륭해. 너무 훌륭해. 정말. 그 조선시대 임진왜란 때 유성룡 대감이에요. 근데 유성룡 대감이라고 해야 돼. 유성룡이 뭐야? 이분은 이제 임진왜란 때 영의정을 지낸 분이죠. 이분은 집안에서 둘째 아들이었어요. 첫째 아들은 그 시골 고향에 있는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서 첫째 아들은 고향에 있었고 둘째 아들이 이제 출세하기 위해서 한양으로 가서 과거에 붙고 그리고 이제 임진왜란 때 영의정까지 돼서 임진왜란을 잘 마무리한 명재상으로 남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아들은 부모에게 효도를 한 거고요. 둘째 아들은 나라에 충성을 한 거예요. 그래 이와 같이 이 삼강오륜이 사회의 도덕적, 윤리적인 것에 아주 근간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이 질서를 망가뜨리는 것을 아주 금기시했습니다.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강상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 가장 엄하게
처벌한 죄가 뭐냐? 강상죄예요. 그래서 임금에게 반역을 하면은 3대를 그냥 멸해버리잖아요. 또 부모에게 불효하는 자식은 즉시 처단해버리는. 그 왜 그러냐? 강상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는 사회를, 기관을 흔들어버리는 그런 죄다 이거예요. 여러분, 약간 좀 다른 얘기지만, 여러분 혹시 성종 때 유명한 여인 하나 있는 거 아세요? 어우동. 여러분 이름은 혹시 들었는지 몰라요. 어우동이라는, 뭐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얼굴이, 어우동이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이분은 양반집 규수였어요. 근데 당시에 왕족과 결혼을 했어. 근데 이분이 막 바람을 펴가지고 남자와 관계를 맺어서 뭐 관계를 맺은 남자가 17명인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사형을 당하는데 그 죄명이 뭐냐? 강상죄예요. 부부간에 지켜야 될 윤리를 안 지켰다 이런 얘기예요. 제가 좀 쓸데없는 얘기를 한 거고요. 그 유명한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가 이런 말을 했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가족 제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어디? 한국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는 전 세계에서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가족 제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제 나이 또래 혹은 저보다 더 연세가 위인 분들은 아마 다 기억을 할 겁니다. 우리들은 그 당시에 대가족 제도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3세대가 같이 살았잖아요. 그렇죠?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 자녀. 심지어는 어떤 집은 증조 부모까지 4세대가 같은 집에 사는 그런 집도 있었어요. 물론 여기서 가장 많이 희생을 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어머니죠. 칭칭시아 정말 시집살이를 엄청 한 그런 어머니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해 보면 참 아름다운 풍습이었다. 저는 지금도 그 생각이 새록새록 납니다. 3대가 같이 식사를 해요. 근데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제 두 분이 상을 받고, 그다음에 이제 부모님하고 자식들이 또 한 상,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식사를 해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 할머니와 겸상을 할 수 있었던 사람은 그 당시에 저밖에 없었어요. 제가 장손이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겸상 못했어요. 저만 했어요. 다 옛날 얘기가 됐죠. 시대가 변했으니 어쩔 수 없어요. 요즘에는 이런 우스운 얘기가 있어요. 한국에서는 대부분 아파트에 살잖아요. 근데 아파트의 이름이 뭐 발음하기도 힘든 외국어 아파트에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 시부모가 찾아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름을 발음할 수 없는 그런 외국어 아파트에 산단 말이에요. 혹시 시부모가 택시라도 타고 자기네 아파트로 쳐들어올까 봐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 유명한 예를 들면 아크로비스타. 그 시골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거 어떻게 아크로비스타 이건 뭐야 도대체? 찾아가지 못하는 거죠. 슬픈 이야기입니다. 저는 미국에 이민을 와서 아이 셋을 이렇게 키우다 보니까 얼마나 바쁩니까? 우리 부부는 비즈니스 한다고 하루 종일 가게에 나와 있고 어린 3남매를 돌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얘기를 다 하면 너무 기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한국에 계신 저희 장인어른 장모님을 불렀어요. 베이비시터 해달라는 거죠. 생각해 보니까 그분들이 그 당시에 제 나이 때야, 제 나이 때.
그분들이 이제 미국에 와서 생고생을 하는 거죠. 운전도 못하고 하루 종일 집에서 애들만 돌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과장을 하면 징역살이를 하는 거예요. 징역살이. 그러나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구나 제처는 무남동녀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장인어른 장모님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야. 옛말에 거지에게 애기 보라 그러면 뭐라 그래요? 애기 팽개치고 동양 깡통 다시 들고 밖에 나가서 거지짓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애기를 보는 것이 힘든 일이에요. 육체적으로 힘들어요. 물론 뭐 아기를 보면 기쁨도 있고 그 아기가 주는 생명의 에너지가 있거든요. 너무 좋죠. 그러나 뭐 육체적으로 힘든 건 힘든 거죠. 지금 우리 아이들은 지금도 돌아가신 할아버지 할머니를 기억하면서 그리워합니다. 이게 뭐냐? 그것이 바로 사람 사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게 사람 사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세월이 흘러서 저희 어머니, 저희 장인어른 장모님이 자기 스스로 자기 몸을 이렇게 추스리기가 어려운 나이가 됐어요. 근데 그때도 저희는 여전히 바빴어요. 그때는 또 뭐 하느라고? 목회하느라고. 의사 선생님이 양로원에 이제 보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당시 로렌스에 있는 양로원을 찾아가 봤어요. 양로원이라는 데가 어떤 데인가 그때 처음 가봤어요. 그래가지고 문을 탁 열고 들어가는 순간 대소변 냄새가 코를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래도 양로원이 많이 깨끗해졌는데 그 당시에는요 형편무인 지경이었어요. 냄새가 나는데 거기 또 들어가서 한 5분 지나니까 또 잘 모르겠더라고요. 익어서 냄새에 익어가지고 다 둘러보고 나오면서 야 이건 아니다 정말 어떻게 이런데 우리 부모님을 모실 수 있냐 도저히 못하겠다. 그러나 그것은 생각일 뿐 현실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늙으신 부모님 삼시세끼를 누가 챙겨줍니까? 그리고 누가 돌봅니까? 거기다 병수발 들어야죠. 때에 따라서 약 드려야죠. 거기다 또 약간씩 치매 기운이 있잖아요. 연세가 많아지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부모님을 양로원에 맡길 수밖에 없었어요. 자녀들은 아무리 힘들어도 애지중지 키웠는데 부모님은 양로원에 보내게 되는 거죠. 왜요? 바쁘다는 이유로. 돈 벌고 먹고 살아야 한다는 이유로 불효를 저지르는 거죠. 이제 한국도 양로시설이 잘 돼 있다고 합니다. 아니 오히려 미국보다 훨씬 낫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한국의 양로원으로 가기 위해서 역이민을 갈까?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뭐 조금 나아 본들 뭐 얼마나 낫겠습니까? 그게 그거 아니겠어요? 사실은 자녀들은 이곳에 다 있는데 자녀들은 여기 다 있는데 한국에 있는 양로원에 가면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자녀들, 손주들 얼굴 한번 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민자의 딜레마인 거죠. 이게 사실은 제 얘기입니다. 제 얘기. 저도 고민하는 거예요. 앞으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이게 다 인간이 인간답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에요.
지금 세계 곳곳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주로 영토를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했죠. 식민지를 개척하고 자원을 빼앗고 경제적으로 수탈을 했어요. 제국주의적인 전쟁이에요. 그 이후에는 이념 전쟁이 일어났죠. 전 세계가 자본주의, 공산주의로 완전히 쫙 나뉘어서 격렬하게 싸우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러다가 공산주의가 무너졌어요. 그 다음에 어떤 전쟁이 나옵니까? 인종 전쟁, 종교 전쟁이 나온단 말이에요. 인종을 막 다 쓸어버리잖아요. 제노사이드. 이 인종 전쟁, 종교 전쟁은 잔인하기 짝이 없어요. 다른 인종은 다 쓸어버리고 다 죽여버리고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아주 말살해버리는. 요즘에는 주로 경제 전쟁을 합니다. 이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전쟁이에요. 부자 나라와 가난한 나라와의 분쟁이에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무역 분쟁이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가진 자들은 더 많이 가지려고 혈안이 돼 있고요. 못 가진 자들은, 가난한 자들은 그 가지고 있는 것마저 뺏기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죠. 요즘 부자들은요, 안 싸웁니다. 홀로 고고해요. 그 가난한 사람들끼리 그 남은 파이를 먼저 차지하려고 아주 이전 투구를 하고 있어요. 몇 년 전에 나온 기생충이라는 영화 있었죠? 그 영화가 바로 그거예요. 부잣집 지하실에 사는 사람들끼리 얼마 되지 않은 이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투쟁을 벌이는 이야기 아닙니까? 봉준호 감독은 현대사회의 사회적, 경제적인 불평등, 그리고 물질주의 때문에 생겨나는 계급사회를 영화화해서 한국인으로 최초로 아카데미상 4개 부분을 차지했어요. 여러분, 아카데미상은 백인들이 하는 거예요. 백인들이 주를 이루는 그런 아카데미상을 한국인이 만든 한국 영화에 줄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 영화가 사회성과 문제의식이 뛰어난 그런 작품이었던 거예요. 요즘에 보면 경제적으로는 풍요로워지고 기술 문명이 발달되면서 모든 것이 편리해졌어요. 정말 젊은이들은요, 집에서 컴퓨터 한 대면 모든 게 다 해결돼.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자동화됐어요. 어떤 분이 우리 교회에는 헌금을 온라인으로 낼 수 없나요? 그래서 제가 온라인으로 헌금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라 그랬어요. 헌금 받아야죠. 제가 또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은 또 그래요. 아, 저 목사 돈 좋아한다. 여러분, 돈 싫어하는 사람 있으면 한번 나와보라 그래요. 근데 저는 돈 밝히진 않아요. 여러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저는 은퇴할 때 아무것도 바란 것이 없어요. 그냥 나갔어요. 근데 장로님들이 봉투를 하나 갖고 왔더라고요. 열어보니까 2만 불이야. 아, 큰 돈이죠. 우리 교회의 사정으로는 너무너무 큰 돈이죠. 고맙게 받았어요. 근데 또 교회에서 뭐가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2만 불이 필요하대. 도로 갖다 드렸어요. 또 시간 되면 주겠죠. 그냥 여담을 한 거고요. 뉴욕에 있는 이제 저희 딸네 집에 가면 모든 것을 온라인으로 주문을 합니다. 생활용품, 음식, 옷, 반찬거리, 이게 도무지 집을 나갈 일이 없어요. 내가 이렇게 보니까요, 집 나가는 거는 딱 2 케이스. 하나는 아침에 애들 데려다 주는 것. 그리고 또 이제 운동하려고 피트니스 센터에 가는 것.
딱 2케이스 외에는 전부 다 집에 앉아가지고 다 처리하는 거예요. 컴퓨터로. 일도 하고 뭐 주문하고 할 거 다 해. 또 앞으로 제가 보기에 웬만한 일들은 다 로봇이 할 거예요. 집안일, 모든 거. 무슨 사람, 애들 돌보는 거, 노인 돌보는 것도 아마 로봇이 할 거예요. 로봇은요, 짜증도 내지 않고요, 시키면 시킨 대로 다 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요, 우리 모든 가정이 다 차 있잖아요. 차 없는 가정 없잖아요. 앞으로 모든 가정이 로봇 한 대씩은 가지고 있을 것이다. 살 거예요. 지금도 3만 불이면 로봇 산대요. 성능은 어떤지 몰라. 3만 불이면 산대요. 근데 여러분, 그 문제가 뭐냐? 이런 모든 것 때문에 인간성이 상실되는 거예요. 인간성이 파괴되는 거예요. 도덕성을 잃어버렸어요. 이게 큰 문제예요. 지금 인간성의 파괴와 도덕의 상실로 인해서 발생되는 거짓과 불신, 폭력과 파괴, 여러분, 말세가 다른 게 말세가 아니라 이게 바로 말세인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불행은 가정의 파괴로부터 시작됐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가정이 파괴됐어요. 가정이 변질되면서 생겨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문제의 원인도 가정에 있고 문제의 해결도 가정에 있음을 알아야 돼요. 기술과 지식은 넘치지만 사랑과 자비는 사라졌어요. 자식은 똑똑하게 키웠는데 그 마음에 선한 마음이 없어. 각박해. 투쟁심만 가득해. 긍휼이 없어요. 공부는 많이 시켰어요. 인류대학 졸업하고요. 좋은 잡 가졌어요. 근데 인간의 참모습을 잃어버렸어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왜 그렇게 된 겁니까? 가정이 파괴돼서 그런 거예요. 가정에서 교육을 못 받은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호로자식이란 말 썼잖아요. 호로자식이 뭡니까? 오랑캐의 자식이란 뜻 아닙니까? 막대 먹은 자, 윤리 도덕이 없는 자, 버릇과 교양이 없는 자라는 뜻이에요. 이런 버릇과 윤리 도덕, 예절, 교양, 이거 어디서 배우는 겁니까? 이거 누가 가르쳐 줍니까? 이게 가정에서 배우는 거거든요. 아무 데도 가르쳐 주는 데가 없어요. 근데 가정이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가치관에 혼란이 생기고 세상을 비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인성이 파괴됐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부모로서 보여주질 못하니까. 나는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모범이 됩니까? 나를 보고 배울 게 있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했잖아요. 날 보고 배워라. 여러분 자녀에게 나 보고 배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아마 제발 나를 닮지 말아라. 제발 나 닮지 말아줘. 이럴지 모르죠. 여러분, 자녀에게 더 관심을 쏟아야 돼요. 내가 자녀에게 잘못했다면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어야 돼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전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틀렸습니다. 뭐가요? 그랬더니 어떻게 자녀에게 잘못했다고 그럽니까? 자기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꼰대라 그래요, 꼰대. 아무리 부모라도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그래야지. 아니, 폼만 잡고 있는다고 부모입니까? 폼 잡고 있으면 자녀들이 부모를 존경합니까?
저기 슬픈 얘기인데요. 슬픈 얘기. 전에 우리 교회 교인이었던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남자인데 이혼하셨어. 그리고 이분이 하는 게 택시 운전하셔. 근데 애들 어렸을 적에 이혼을 하신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연락이 안 돼. 완전히 끊어졌어. 근데 어느 날 하루 어떤 여자가 탁 탔는데 이 백밀러를 통해서 이렇게 보니까 딸 같더라고요. 딸. 그러니까 딸이 이미 성장해서 오헤오 공항에서 픽업을 하는데 가서 딱 태우는데 딱 느낌이 자기 딸 같더라는 거예요. 근데 뭐 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어디까지 갑니까? 뭐 노스브룩 어디로 가라 그래서 거기까지 딱 데려다 주고 나오면서 보니까 옛날 자기 와이프가 그 애를 맞이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도대체? 이게 어떻게 돼 돌아가는 겁니까 세상이? 그 정도로 가정이 무너진 거예요 지금. 과거에는 학교에서 인성을 가르쳤어요 선생님이. 근데 지금은 그런 거 없어요. 학교 기대 못합니다. 요즘에 선생님들 부모님들 학생들한테 수당하지 않으려고 전전긍긍하고 있어요. 학교에서 학교 폭력이 막 난립니다. 심지어는 애들이 선생님 때린다는 거 아니에요? 미국도 그래요. 미국도 선생님 막 때린대. 그래서 어떤 선생님은 애들한테 맞아가지고 충격 받아가지고 학교 그만뒀어. 제가 알아요. 그런 학교에서 뭘 배우겠어요? 그러니까 학교가 이제는 대학을 가는데 점수 높여주는 기관으로 전락했어요. 그런 지 오래됐어.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성을 회복할 수 있는 곳은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가정하고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뭐 성경 공부, 교리 가르치고 뭐 이론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 내에서 실질적인 삶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회에서 어른들을 섬기고 어른들은 젊은이들에게 베풀고 친절과 겸손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비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를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를 어미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를 일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의 범절 지키면서 교회 안에서 인간답게 살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위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우리 모든 교인들이 형제 자매로 가정과 같은 그런 교회를 이루라는 거 아닙니까? 요즘엔 교회가 너무 대형화돼 가지고 그런 거 하나도 없어. 미국 교회들, 옛날 교회들 보면 다 커뮤니티 철치예요. 커뮤니티 철치. 커뮤니티 철치가 뭡니까? 그 커뮤니티를 커버하는 철치라는 거 아니에요? 서로 다 아는 거야. 다 형제 자매야. 뭐 친척, 아저씨, 뭐 이웃 다 아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안에서 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 그게 교회지. 수만 명이 가가지고 뭐 하나님만 예배하고 그냥 다 돌아가 버려. 이게 뭡니까? 이게 도대체? 이게 교회입니까? 뭡니까? 이거? 하나님한테 예배 드리는 뭐 기계입니까? 우리가? 믿음은 좋은 것 같은데 싸가지가 없다거나 예의 범절이 빵점이라면 그런 믿음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싸가지가 없는데.
가끔 목사님들 중에서도 어떤 목사는 막 쌍욕을 하는 목사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자기가 꽤나 카리스마가 있는 뭐 아주 능력 있는 목사라는 걸 과시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 같아. 위험한 사람이에요. 위험한 사람. 그런 사람 빨리 나와야 돼. 그런 예의 없는 목사는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열을 내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네. 오늘 본문은 효도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최고의 효자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최고의 효자. 여러분, 이건 난센스 퀴즈가 아니고요. 진짜 최고의 효자가 있어. 예? 누가? 요셉. 미안합니다. 땡입니다. 누구겠어요? 이삭이에요. 이삭입니다. 아브람과 이삭이 모리아 산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러 갈 때 이삭의 나이는 20대 중반이었어요. 이삭이 물어봅니다. 불가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를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그리고 산 위에서 단을 만들고 나무 벌려놓고 그 위에 아들을 결박해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서 내리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삭이 20대 중반에 혈기방장한 나이인데 120살이 넘은 아버지를 당하지 못해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아니, 아버지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아버지 맛이 완전히 가셨네. 망령이 들어도 곱게 들어야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순순히 번제가 되기로 했어요. 힘이 없어서 그랬겠습니까? 아니요. 아버지에게 순종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이 순종이, 이 효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예표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 모리아 산이 어디냐? 예수께서 십자가 지실 때 어디에서 지셨어요?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지셨잖아요. 거기가 어디냐? 거기가 모리아 산이에요. 거기가 바로 모리아 산입니다. 같은 장소예요. 오늘 설교 제목은 부모님을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본문 22절 봉독하겠습니다. 본문 22절. 자,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부모님의 존재적인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나이가 들었으니까 부모 어쩔 수 없이 그냥 돌보라는 말이 아니에요. 불쌍히 여기라는 말도 아니에요. 부모님의 존재 가치를 높이 인정하고 존경하는 것, 그것이 효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때 우리나라에서 뭐 이스라엘 사람들의 교육을 배운다고 뭐 난리를 쳤어요. 그래가지고 뭐 유대인의 교육법 이래가지고 그런 책들이 서점에 뭐 질비했어요. 베스트셀러. 근데 여러분, 그 책을 달달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유대 교육의 강점은요, 신앙적인 지혜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신앙적인 지혜는 어디서 나오느냐? 신앙적인 전승에서 오는 거예요. 이 전승이 뭡니까? 조상 대대로 이어져 내려오는 신앙적인 그런 지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노인들과 어른들의 이야기를 듣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노인의 지혜를 배울 수 있어야 돼요. 배울 수 있는 겸손이 필요한 거예요. 아유, 늙은이가 뭘 알아? 그 시대착오적인 이야기 아니야? 아닙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랜 신앙적인 경험,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신앙은 부모님이나 어른들로부터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연세 드신 장로님이 신앙의 모범이 되어야 됩니다. 그냥 나이만 들어가지고 장로가 된 게 아니라
이분들이 신앙의 모범이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거를 젊은 사람들이 보고 배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성경 보고 배우는 거로 끝나는 겁니까? 우리가 부모님의 경험을 잘 들어야 돼요. 특별히 실패한 이야기는 전부 다 지혜입니다. 사람들이 이 성공한 이야기만 들으려고 하는데 성공한 사람의 이야기는 솔직히 얘기해서 뻥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누구나 사람들은 이렇게 좀 부풀리려는 그런 습성이 있거든요. 피눈물 나는 실패의 경험 속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부모님의 긴 연륜 속에서 얻어진 많은 경험, 그 지혜를 소중히 여기며 들을 줄 아는 마음, 이것이 바로 효도다.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우리 본문 24절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본문 24절. 자, 시작.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다. 여러분, 의인이 되어야 돼요. 의인이. 부자 되고 출세하는 것만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부모님을 가장 기쁘게 할 수 있는 길은 의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는 비록 자신은 악하게 살았더라고 할지라도 자식들은 선하게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자식에 대한 부모의 마음은 언제나 선한 거예요. 아무리 자식이 살인을 저지른 흉악범이라고 해도 부모는 자식을 선하게 생각해요. 제가 어저께 그것을 알고 싶다라는 봤잖아요. 살인범이 나오는 거예요. 그 살인범의 어머니가 뭐라는지 아세요? 살인범인데, 아유, 우리 아들은 어렸을 때부터 너무 착한 애였습니다. 벌레 한 마리를 못 죽여요. 아니, 살인범인데 어머니는 벌레 한 마리를 못 죽인다는 거예요. 저하고 제 처하고 어저께 그거 봤거든요. 벌레 한 마리 못 죽인다고 얘기했죠. 제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자식만은 선하고 의롭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러므로 의롭게 사는 것이 최고의 효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지혜란 하나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마음을 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지혜로운 자가 될 때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어요. 아유, 나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어. 걱정하지 마. 이런 교만하고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부모님의 마음을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요한 3서 4절을 보면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 아들과 딸이 진실하게 살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 더 좋은 소식이 없고 더 즐거운 일이 없는 거예요. 저는 뉴욕에 있는 우리 딸이 아기 둘 데리고 교회 가고 이런 게 너무 힘든 것 같아. 막 잘 안 가.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쟤 저래서 되겠나. 그리고 또 요새 여러분 빅텍 기업의 칼바람 불리에 칼바람 막 그냥 막 레이업 시킵니다. 그랬더니 부들부들 떨고 있어. 잘리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제가 Be peace with you 그랬어요. 그 피스는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부들부들 떨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안에 있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뭐가 문제겠어요? 기쁨과 평안이 넘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별로 안 그런 것 같아. 느낌이 근심과 불안으로
그러지 마세요. 본문 26절을 보면요.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했어요. 마음을 들이며 그 길을 즐거워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의 철학, 부모님의 꿈, 부모님의 가신 길, 부모님의 과거와 현재, 그분들이 한 일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그 일이 아무리 하찮게 보여도 그 길을 존중하는 것이 효도예요. 아버지 어머니가 뭐 한 일이 뭐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사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한다면 이건 불효 중에 불효예요. 지금 나를 이만큼 키워준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부모님의 수고를 인정하고 감사하는 것이 효도의 근본이에요. 여러분, 효도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효도는 즐거운 겁니다. 부모님을 즐겁게 하는 거기에 효도하는 길이 있고요. 효도 자체가 곧 축복입니다. 효도는 복의 근원이에요. 효도하는 가정에 장수하는 축복을 더하시고 형통함의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효도를 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여러분 모든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